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떡 많이 드셨어요? 얼굴들이 아주 좋은 걸 많이 드셔갖고 굉장히 밝으셨습니다. 좋은 걸 많이 드셔서 좀 총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신 소감으로 찬양대원들에게 지금 제가 안식일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계 최강국임에는 틀림이 없죠. 뭐 부인할 길이 없어요. 세계 역사적으로 큰 제국들이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큰 제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노예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침략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저 로마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는 것을 소원하지 않았어요.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제국에 누가 끌려갔습니까? 다니엘과 세 동무가 끌려갔죠. 근데 역사적으로요, 제국에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없었는데 미국만큼은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유명한 미립국, 지금도 저 멕시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립국을 하려고 시도하는지 이런 역사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미국은 21세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권불 10년이라고 권력이 10년 이상 가지 않는다고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영원히 될 수는 없어요. 결국 이제 미국은 망할 것 아닙니까? 그럼 미국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미국을 이어서 최강대국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양대원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다음에. 어디요? 없다고요? 참, 모른다고요? 어디 같아요, 우리 학생들? 미국 다음에 어느 나라가? 중국.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쪽은 순수한 쪽이고 이쪽은 좀 안식교인 스타일이라 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인구도 많고 요즘 뜨는 거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중국의 큰 사업은 안 하시지만 미국 다음에 세계 제1의 패권 국가, 강대 국가가 중국이라고. 지금 G2 이야기를 하죠. G2인데 전에는 G1이었는데요. G1 미국 하나인데 지금은 G2 그래서 미국과 그다음에 어디예요? 중국. 이거 왜 이래? 이게 안 먹히네. 얘가 나를 못 내려가게 하네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력을 이제 추산하는 건데요.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잠깐만.
배치 안 돼 있는 네.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저희가 조금 이 성경을 이제 공부하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안식일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인들이 좀 다른 분들보다는 이 정치적인 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정치적인 면에 좀 민감하거나 이렇게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오늘은 저희가 마치 예배 시간에 이 세계 경제를 이렇게 막 논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이나 군사력을 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안식일로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두 금요일 저녁에 이 교황권과 관련된 좀 세밀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시대적인 기별에 따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계의 정치적인 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살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미국이 세계 경제 내의 그 경제력, 그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이끌고 가고 있는가를 소개하는데요. 2005년 이제 30.8%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요. 2040년쯤에는 18.2%가 되고, 이 빨간 선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예를 들어 4.6%에서 2040년경에는 미국을 추월해 갖고 19.6%. 이 도표는 뭐냐면, 지금은 아닌데 중국이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한 30년 또는 25년 뒤에는 중국이 경제력으로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다. 사실 지금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그 경제하는 사람이 말할 때 쩐의 전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쩐이 뭐예요? 돈이죠.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세계 경제의 1등 국가냐, 2등 국가냐, 1위 국가냐, 2위 국가냐를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경제력이에요. 이 경제력이 사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40%를 이렇게 주관하고 있고 모든 면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력을 우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040년경 되면 미국은 여러 가지 이제 추세를 보아서 그들의 경제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를 들어 한 18% 정도 되면 중국은 19%를 넘어서면서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최 강대국이 된다고 하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2014년 올 중국 경제 규모가 142년 만에 미국을 제친다 그래서요. 이제 벌써 올해부터요. 이 경제력의 어떤 그 무역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미 중국이 미국을 이제 제치는 이제 그런 규모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미국의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라고요? 중국의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어떤 전망을 하고 이제 세상을 살피고 있는데, 특별히 세계 그 정치를 살피는 그 정치학자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향후 미국을 뒤이어서 어떤 나라가 이제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될까? 그래서 그들을 세계 정치학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정치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전망을 하는데, 세계 정치의 흐름을 보면 이 흥망성쇠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머리 그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죠.
2500년 전에. 그래서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바벨론이 이제 세계를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아주 큰 제국으로.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죠. 메데 페르시아는요, 기원전 539년부터 기원전 331년까지 이제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도 영원히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망해요.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를 이어서 정복한 나라가 헬라죠. 그리스.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요. 근데 그리스 역시 영원히 가지를 못해요. 그리스는 기원전 168년에, BC 168년에 로마 제국에게 망합니다. BC 168년부터요, 로마 제국 한 500년을 통치를 해요. 결국은 서기 476년에 완전히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성경 예언대로 몇 나라로 이제 갈라져요. 10나라로 이렇게 갈라지죠. 열불처럼. 그 프랑스, 독일, 영국, 뭐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집니다. 포르투갈. 그렇게 내려오다가, 그렇게 이제 세계 제국이 내려오다가 이 정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495년 이래 지금까지 네 제국이 약 500년 동안의 세계를 이렇게 제패를 한 걸 이제 통계를 얻게 되었어요. 그 나라가 첫 번째가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망한 다음에 영국. 또 영국 다음에 이제 미국이 된 거예요. 세계 제1의 국가가 이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10나라로 분열됐는데, 분열된 가운데 이제 예를 들면 포르투갈,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는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좀 패턴이 하나 있어요. 세계 제국이 1495년부터 지금 한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제국이 되었을까를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 나라의 패권 교체 주기는 대략 100여 년. 예를 들어 1등 국가로, 1위 국가로 대략 한 100년을 간다는 거예요. 한 100년 정도를, 예를 들어 포르투갈이 세계 1위 국가가 되면 한 100년 정도 1등 국가 하다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한 100년 하다가, 그 다음에 영국이 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흘러가는 걸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 1등 국가가 새로 될 때에는요, 반드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20년이나 한 30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1등 국가가 됐대요. 왜냐면 그냥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세계를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 제국이 일어설 때에는 전쟁이 있었다고 이제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앞으로 미국에 이어서 또 다른 세계 제국이 올라설 때 뭐가 또 시작되냐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예상하는 시점을 2020년에서 2030년 정도 되면 미국을 제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만약에 중국이 올라서면 중국이 올라서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다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냥 자연히 장기 두듯이 이게 장군이요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먹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세상 역사거든요. 근데 그 전망을 2020년에서 2030년쯤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여기에 좀 근거해서 이제 2030년에 세계 패권 능력을 가진 나라를 이렇게 측정을 해 봤는데, 이제 그 군사력 이제 5점 만점에 5점을 해 갖고요. 미국이 5점이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한 2030년 되면 중국도 미국 못지않은 군사력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EU, 일본, 러시아 3. 외교력을 볼 때 미국이 4점, 그 다음에 중국이 3점 해갖고 쭉 보니까 총점 20점 만점에
2030년경에 미국과 중국이 거의 이제 비슷한 이제 실력이 되는, 대부분 이제 이 정치학자들, 경제학자들이 2030년 전후가 되면 미국과 그 중국이 경제력, 군사력에 아주 첨예한, 원래 이 그 서로 겨루는 상대는 저 아래 아주 그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늘 이제 부딪히는 사람은 뭐냐면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그죠? 2등은 늘 어디만 바라보고 쫓아가요. 1등만 바라보다가 이제 내가 제치겠다 그러는데, 이런 양상의 세계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금 이제 진행되는 중에 2020년에 30년 사이에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495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도표인데요. 저희가 뭐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성경 예언 연구하는데 굉장히 뒷받침되는 이제 통계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세계 패권 국가가 일어서는 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관찰해 보았더니요. 예를 들면 1495년에서 1618년 동안에 포르투갈이 이제 1등 국가였어요. 세계 최강국이요. 그 다음에 제1도전국이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근데 포르투갈이 세계 제1국가가 될 때 이제 30년 동안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포르투갈이 1등 국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다음에 2등 국가가 어디예요? 네덜란드였고요. 그런데 포르투갈하고 이제 겨뤘던 나라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이 그 다음에 포르투갈을 이어서 1등이 돼야 되는데 스페인은 그 다음에 1등이 안 된 거예요. 안 되고 엉뚱하게 누가 올라왔어요? 프랑스가 1등 국가하고 제1도전 국가고 독일이 제2도전 국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덜란드가 예를 들면 제일 강한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프랑스하고 독일. 그러면 네덜란드가 망하면 어디가 올라와야 돼요? 프랑스나 독일이 와야 되는데 어느 나라가 올라왔어요? 영국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다음에 제1도전국이 독일하고 러시아인데, 그럼 영국이 만약에 망하면 어디가 올라와? 독일이 올라오든지 러시아가 올라와야 되는데 어디가 올라왔어요? 미국이요. 이 도표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1등이고 2등, 3등이 있으면 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2등이나 3등이 돼야 되는데,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니까 2등, 3등 국가가 1등 국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국이 1등 국가인데 그 다음에 어디예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1등, 2등 국가인데, 그래서 이 두 나라 가운데 하나가 어디를 들어와야 돼요? 다음에 1등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 정치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미국 다음이 맞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아이러니에 빠졌어요. 이 모순이 생긴 거야. 다음에 중국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 다음에 중국이 아니고, 그래서 어딜까? 일본일까? 일본은 상당히 그래도 큰 나라예요. 작지만 세계 사람들이 볼 때 독일일까? 인도, 회교권, EU, 그 유럽 연합 국가. 근데 이 나라들을 분석해 보니까 미국 다음에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1등 국가가 될 국가가 아니에요. 어디밖에 없는데요? 중국이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 나라의 500년 때 흥망성쇠를 봤더니 한 번도 제1도전국이나 제2도전국이 1등 국가가 된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무슨 앞으로 2020년, 30년 되면 중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1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과거 역사를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 다음에 어디예요? 미국 다음에 어느 국가예요? 자, 미국 다음에 그럼 어느 나라가 그럼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어디예요? 예? 중국이요. 왜 지금 중국이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금요일과 안식일마다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교환권을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다음에 어느 나라가 올라올 거라고요? 교환권이에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요한계 13장의 예언에 제가 계속해서 미국과 교환권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도표를 누가 소개했냐면,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래서 이거예요. 국제 정치학자 및 미래학자들 대다수가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전망하고 있는데, 국제 정치학의 장주기 이론에 의하면 중국이 다음 패권국이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 발생하거든요. 혼란이 빠진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미국이 어디와 연합해서요? 교환권. 그게 요한계 13장의 예언이에요. 배진수 박사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아마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배진수 박사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책 내신 분. 그거 아시네. 이 책. 요 빨간 책은 이 피의 열쇠라고 어제 저녁에 제가 말라키 마틴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 교수가, 신학자가 장차 미국과 교환권하고 그다음에 소련이 세 나라가 이제 그 각축을 하다가 소련은 망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환권이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쓴 내용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배진수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국제 정치학 박사 배진수 박사가 시대의 징조와 국제 정치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동북아 그 역사재단, 우리가 중국 때문에, 중국의 동북 공정 때문에 동북아 역사재단을 정부에서 만들어갖고, 거기에 이제 일본, 독도 문제, 그 다음에 중국 고구려 역사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 유능한 박사들을 이제 연구위원으로 모시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단인데, 여기에 수석 연구위원이에요. 그 다음에 독도 문제 전문가. 그래서 혹시 돌아가셔서 배진수 박사 그러면 요새 독도 문제 전문가로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 교회 장로님이시냐면 신내 하늘빛 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에요. 예, 이분입니다. 독도 아카데미 제20기, 이게 지금 이제 아주 주요 강사로 독도 문제, 그다음에 동북아 공정 나오면 이 배진수 박사가 이제 가서 강연하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사연이 있어요.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왔고 미국 그 플로리다 쪽에 있는 주립대학에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 가서 그 미국에는 그 책 세일을 이렇게 하죠. 책을 이렇게 이제 싸게 판매하는데, 한 번을 이렇게 갔더니 한 책이 이렇게 이제, 이건 아닌데요. 책이 보니까 제목이 Will America Survive? 그렇게 이제 그런 제목이에요. 이 제목이 뭐냐면 미국은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 그런 제목. 그래서 이 정치학자라 이게 좀 신기하다 그래갖고 책을 샀대요. 사서 안 보고 뒀는데 유학 중에 이제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부인이 안식일 교인이었어. 안식일 교인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1년 먼저 한국에 왔고, 부인이 이제 남아서 1년 뒤에 오려고 짐을 정리하는데, 그 우리 교인하고 같이 살았나 봐. 안식일 교인 그 미국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책 같은 거 정리하다가 자기 남편이 샀던 아메리카는 살아남을 것인가, 미국은 살아남을 것인가, 그 책을 이렇게 버리려고 했더니 이 책을 왜 버리냐고, 그 책 버리지 말고 꼭 가져가라 그랬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각시대 대쟁투였어요. 이제 그거를 전도용으로 이제 만든 건데, 그 이분이 이제 그냥 영어로 됐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갔다가 자기 또 한국에 와서 집에 뒀다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미국 교인 할머니가 이거 꼭 버리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갖고 남편이 보라고
화장실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대요. 근데 이제 남편도 뭐 관심이 없어 안 보다가 어느 날 남편이 뭘 정리하다가 이 책이 하나 툭 떨어진 거야. 근데 보니까 미국은 살아남을 것인가. 근데 이미 그때는 이 배준수 박사가 우리 교인이 돼갖고요. 예언 문제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심취하고 있었어요. 심취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미국된 거를 이분이 미국 예언된 걸 봤거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땅에서 새끼양 같은 어린 양이 이렇게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 걸 봤고 그게 미국이라는 걸 예언을 받고 그래서 미국과 가톨릭이 세계를 이제 주도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정치학에서는 성경의 예언을 믿질 않잖아요. 이제 그러는 중에 이분이 그 책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미국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미국 다음에는 교황권인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2000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저 영남에 있는 이 정치학계에서 이 배진수 박사를 초청을 해갖고 우리한테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제목이라도 좋은지 세미나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이게 1999년이네요. 새 밀레니엄 시대 예언의 국제 정치학. 이 정치학자들이 모이는 이 세미나 발표장에서 이 배진수 박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기를 제가 결심했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을 가지고 이 종교 집회가 아니잖아요. 학자들이 미래를 전망하는데 이분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두 짐승 가톨릭과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발표 내용은 여기 있는 대로 미래 세계 패권 향방에 국제 정치학자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지배할 것 같은데 500년의 패턴을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그 딜레마를 지적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작은 뿔, 요한계시록 13장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교황권과 연합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정치학에서 발표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대요. 그래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자기들의 딜레마가 성경에서 풀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아마 소문 나가고 서울에서요, 2000년 12월 15일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이 배준수 박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예언과 국제정치학, 적그리스도, 이게 교황권이거든요. 이거를 또 발표하니까, 그 다음에 저 피스메이커인가 여기 잡지에서 여기를 특집으로 이제 기사를 냈고, 그 다음에 2001년 12월 14일 다시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요. 우리나라 석학들이거든요. 정치학 박사들이에요. 이분들이 있는 가운데 또 발표를 했어요. 더 나와갖고 선악관 전쟁과 아마겟돈.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을 좀 마칠게요. 제가 이제 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치학에서는 그다음 여러 그 미래 전망학자들은 지금 상당한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미국 다음에 세계 제1의 국가가 어느 국가가 될 것인가? 이제 중국도 아니에요.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배진수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식교인이 되고 특별히 그 전공 분야를 살려갖고 그가 이제 성경의 예언을 비추어 보니까 성경 예언에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예언되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옛날에 이런 설교하면 학생들 중에 몇 명은 신학생이 됐다니까. 나 이거 목사하겠다. 정말이에요. 옛날엔 정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 정치학 박사가요, 미국 유럽까지 갔다 세계 전망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의 예언이 풀어져가고 이걸 가지고 정치학 박사들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한번 우리가 보자.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성경을 통해서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책에도 저도 굉장히 이제 그런 주제를 좋아했는데 선악관에 관한 전쟁을 이분이 여기 정치학에서 선악관 전쟁을 소개를 했어요.
이 선악에 관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선악의 대쟁투는 이 성경의 이제 주요 이슈죠. 그런데 이 말을 미국이 1960년대에 미국이 소련을 악의 세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선의 국가다. 미국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2001년도 9.11 사태가 났을 적에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선언했냐면 지금부터 선악의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은 선이고 그 다음에 저 테러리스트들은 악이고. 그런데 선악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가 한 나라가 선하고 한 나라가 악한 게 그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미국도 악한 국가죠. 그죠? 선악의 쟁투는 저 하늘에서 루스벨이 타락해갖고 하나님과 루스벨이 전쟁을 일으킨 그 전쟁이 선악의 전쟁이에요. 진정한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하느냐. 선은 하나님의 편이고요. 악은요. 사단의 편이죠. 그 싸움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이 선악의 전쟁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누구에게 경배하느냐는 경배 싸움이에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마귀에게 경배하느냐. 그 첫 번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제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 가인과 아벨.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렸던 아벨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고 가인에게는 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전쟁은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드리느냐. 그러면 이 선악의 전쟁에 어떤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상징이.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중심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요. 하나는 거짓 안식일을 중심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참 안식일. 결국 이 마지막 때에는요, 참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세운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말라키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책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집단이 두 집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집단은 가톨릭 교회고 한 집단은 제7의 안식일 예수이름교라고 그랬어요. 제7의 안식일 예수이름교 아주 규모도 작은데 아주 당당하게 선교를 하면서 교황권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단체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불가사의하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마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아주 이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빛과 그 복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말 재미없게 예배드릴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를 다녀야 할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제가 안산교회 와서요, 아주 희한한 경험을 제가 몇 번 했는데요. 3월 달에는 저 진상철이라고 하는 분이 30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녔을 때 뭐 침례도 받았다 그러고 어느 목사님 안다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이분이 저한테 자꾸 문자로 오는데 보니까 이 문자 내용이 좀 엉뚱해. 그 제가 한번 좀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천지 교인이에요. 아니 도대체 신천지 교인이 안식일 교회까지 들어와서 전도하러 들어왔어요. 그 저한테 막 열을 내더라고요. 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식일 교회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자기는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기별을 가지고 전하고 그럴 백성들인데요, 지금 누가 들어와서요?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와서 떡하니 앉아서 가르치고 있다니까. 교과 공부 시간에 자꾸 질문하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한두 달 지났더니 안산 제1교회 다닌다면서 한 남자가 또 교회를 왔죠. 근데 설교 시간에 질문도 그랬죠. 이분도 만나봤더니요, 자기가 빛에 관한 기별이 있대요.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식일이 궁금해서 왔는데 제가 설명을 했더니 들으려고 하질 않아. 아니 장로교인이 이제 안식일 교회에 와서 안식일 문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됐어요? 이 장로님?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교회를 또 왔다는 거예요. 아주 멀끔하게 생긴 30대 중반 남자가.
이 장로님이 이제 저를 소개해서 교회 만났는데 말은 좋아. 자기 부인이랑 뭐 전주 중앙교회를 나갔을 때 우리 안식일교회. 근데 자꾸 부인이 여기 이사 온 지 1년 됐는데 자기 교회 가고 싶다 그랬는데 안식일교회가 이상한 교회라서 나를 만나러 왔대요. 근데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것도 가짜야. 그날 저녁에 화요일인데 자기 부인 데리고 온다고 하더니 안 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4, 5개월 사이에요. 다른 교회에 교파있는 사람들 우리한테 전도하러 지금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백성들인데요. 이 기별을 가지고 전화서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고 안식일 기별을 전해야 하는데 아 이제는 뭐 그냥 이 길에 좋은 길이 있어서 찾아오기 쉬워서 그런지 아니 글쎄 3명씩이나 와서 옛날에 안식일 교회 목사를 어떻게 와서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개신교회에서는 안식일 교인들을 만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듣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냐면 안식일 교회는 뭐 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분명하고 시대의 어떤 방향을 분명히 읽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것은 고사하고라도요 깨워서 말씀에 주목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기별을 주셨어요. 이 기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옛날에 다니엘은요 25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봤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메데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서고 그 다음에 로마제국이 일어서고 열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작은 뿔이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언을 봤거든요. 지금 저희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백성들이에요. 굉장히 축복받은 백성들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칠 안식일 이전에 목사가 된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떠나서라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예언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주 큰 축복이. 왜냐하면 저희가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너무 깜깜해요. 안식일 교인이 이 예언의 기별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잘 간직하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또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기별을 높게 외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